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우리 12장, 13장, 14장 이렇게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내용들이 이어지는 환상들이 제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이후에 이제 7 대접에 대한 환상들 그 사이에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이렇게 환상들이 연결되면서 나타나는데요. 12장에는 용에 대한 환상이 주어졌었고 13장에는 두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요한이 봅니다. 12장에 소개된 용은 사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들은 그 12장의 사탄이 배후가 되는 이 세상의 힘, 권력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들이 소개된다고 환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옵니다. 요한이 환상의 새로운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대하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사람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또 한편으로는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하늘에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4절 5절에는 이 14만 4천의 사람들을 그들의 특징을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순결한 자들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합니다. 먼저 14만 4천 명에 대해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셨습니다. 먼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이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세어서 14만 4천이라는 딱 이렇게 그 숫자를 의미하는 그 숫자적인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계속 지금 묵시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상징성을 갖는데 이 숫자 자체가 강한 상징을 지금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을까?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12지파
신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표로 이야기되는 12사도, 그걸 곱해서 144가 나오는데, 거기에 1000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개념에서 많다, 굉장히 많은 수, 그냥 우리가 보통 뭐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1000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곱해져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24만 4천이 그럼 뭘 가리키느냐? 사실은 뭐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이 온 역사, 지금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도, 우리의 시점 이후에까지도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 다르게 표현하면 그야말로 신구약을 망라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14만 4천의 숫자가 담고 있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순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시온산에 함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은 뭐 설명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쓰여 있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야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라는 구별됨이, 앞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 치신다는 표현을 썼죠. 그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 그 인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인쳐진, 세상에 대해서 구별된, 앞에 우리 12장 13장 쭉 보시면서 이 짐승의 수가 나오고 짐승의 인을 받은 자, 그 이야기들이 나왔죠. 이게 지금 계속 대조되는 겁니다. 짐승의 인을 받은 무리들과 그들 속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탄에게 속해 있는 백성들과 사탄의 지배와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무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지금 14만 4천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온산은, 그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고 말하는 이 시온산은, 성경에서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시온산, 예루살렘, 이게 계속 병행되면서 같이 등장을 하면 그 이름들이, 결국 시온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명이 되기도 합니다. 시온산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 늘 그런 의미들인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되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2장 13장 넘어오면서 지금 세상 가운데 계속 이 세상은 이 짐승에 의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계속 그 공격과 그 미혹과 그 흔들어 놓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가득한, 다양한 힘들을 가지고 그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들이 바로 이 14만 4천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들 앞에 2절 말씀해 보면요, 2절 말씀에서 그 가운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이 하늘의 소리를 목자들은 그 뒤에 나오는 지금 이 14만 4천의 노래의 소리가 이 하늘의 소리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 두 소리는 좀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절에 지금 이 하늘의 소리를 설명하고 있는, 나타내어주고 표현하고 있는 비유들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성경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킬 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시편 93편, 에스겔 1장, 또 에스겔 34장, 오늘 계시록 우리 앞부분에도 1장 15절에도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시편 29편도 비슷하게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소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많은 물이 등장하고 우레소리가 등장하고 그 하나님의 그 소리 앞에서 암사슴이 낙태하고 산들이 진동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대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을 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와 함께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로 보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특이한 표현은 2절 끝에 보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음악 소리 같더라는 거죠. 이 검은 고는 우리 그냥 전통식의 표현의 검은 고이지 현악 소리 같더라 이렇게 아니면 지금으로 본다면 오케스트라 소리 같더라 이런 웅장하면서 장엄하면서도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마음을 휘감고 감동시키고 치유하고 새롭게 일으키는 그러한 소리와 같이 들려오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는 많은 물소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폭포 소리 이런 것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물, 거대한 폭포. 우리나라에도 폭포들이 많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나이아가라니 우리 잘 아시는 유명한 진짜 거대한 폭포. 그 앞에 서면 사람의 소리들은 아예 그 소리에 파묻혀 버리죠. 소리를 빡빡 질러야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음성이 들릴까 말까 그런 거대한 소리들, 웅장한 소리들, 사람을 압도하는 웅장함으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소리, 지금 그런 걸 많은 물소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레소리요. 천둥이 칠 때 천둥과 같이 강렬하고 두렵도록 강렬하고 거대한 소리들, 사람 속을 팍 파고드는 정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울리며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강렬한 음성과 소리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 앞에서 14만 4천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14만 4천 명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 땅에서 3절에 보시면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 이들이 부르는 이 찬양과 이 노래는 이 14만 4천 밖에는 부를 자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 있는 자들이 없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말고는 이 노래를 배울 수도 부를 수도 없다.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니고는 이 노래를 부를 수조차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찬양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 14만 4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정말로 땅에서 속량받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이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은 그냥 무슨 노래이길래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는가? 음악적으로 어떤 곡이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찬양에 대한 이야기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찬양으로 이야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 너희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노래 부르는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를 향한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게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내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올려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찬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라는 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새로운 곡조, 새로운 노래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새 노래란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이 새 노래라는 표현들이 자꾸 나옵니다. 시편에 특히 보면. 그런데 이 새 노래라는 건 내 삶의 그날그날의 고백, 매일매일 새로운 고백, 똑같은 고백도요, 똑같은 찬양도요, 아니면 똑같은 상황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 정말 새로운 고백으로, 새로운 하나님 앞에 서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고백되는 그 자리가 새 노래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곡조 있는 노래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나요? 똑같은 노래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찬양이 정말 어떤 때는 내 삶이 담기고 내 고백이 담기고 내 온 중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새 노래의 찬양이 되는 것들인 겁니다. 14만 4천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 14만 4천 명의 특징들을 쭉 다시 한 번 더 나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 보시죠. 4절과 5절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쭉 나열이 되는데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결함입니다. 여기 보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고 순결한 자, 독신으로 사는 이들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여인, 이 음녀, 이런 표현들이 세상에 대한 표현으로 성경에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미혹과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 속에 섞여버리고 그 세상의 방식에, 세상은 지금 앞에 계속 이야기한 이 짐승들의 세상인 거죠. 짐승들이 통치하고 짐승들이 공격하고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그것들인 겁니다. 그 세상과 그 삶의 방식과 그들의 기준과 타협하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으로 순결함을 지키는. 그래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여자가 정반대 다른 표현으로, 상징으로 지금 세상이 상징되기도 하고 음녀라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 교회가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결함이 그들에게 있다. 순전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그들에게 있더라. 그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 거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느냐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갈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든지, 때로는 손해보는 길로 가든지, 때로는 핍박받는 길로 가든지,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지 않고 싫어할 만한 그런 길로 행하시든지, 주님의 길이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행하는 길, 때로는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친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혼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의 공격 속으로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한 어떠한 자리든지 주님께서 가시는 길, 주님께서 서시는 자리, 함께 따라가는 이들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이 속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표현도 되고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도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표현도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바로 그 사람들이 24만 4천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한 가지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진리로, 진실됨으로,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이들이 바로 이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가운데에서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같이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만 4천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랍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이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세상 또한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시대와 이 종말의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배후에는 사탄의 미혹과 지배가 있는 세상의 힘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주도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묶이게 하고 매이게 하고, 그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인격과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비전과 내 사역과 내 부르심이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이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이끄시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어떻게 이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존재로 봐야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이 표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존재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읽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읽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인지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인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결정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의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이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기독교인,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예수쟁이 부르잖아요. 예수의 사람들 그 이야기예요. 그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를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동화되고 뒤섞이고 그 속에서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는 진정한 은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다운 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14만 4천 앞에 하나님의 소리가 펼쳐지며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소리는 그냥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을 흔들고 울릴, 세상을 뒤집어 놓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펼쳐지는 그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요, 땅이 갈라지고요, 세상이 흔들리고요, 세상이 뒤집어지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타나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권능으로, 권세로,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이들이, 우리의 존재 가운데 충만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가득해지고 그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가득하여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그 음성에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새 노래가 매일매일 새로운 고백이,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의 반응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보이는 순종의 반응이, 그게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광 돌려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그 뜻을 행하는 우리의 행함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수많은 여러 상황과 여러 만남과 그것들 속에 우리가 살아오셨잖아요. 하루에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에도,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에도, 사람들을 만나는 데에도, 어떤 사람에 대해 내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의 찬양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제가 근데 어떤 게 떠올렸냐면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그 찬양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꼭 그 찬양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이런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forever 이쪽에서 우리 집사님 forever 하고 반응하면 이쪽에서 endeavor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향해 올려지는 우리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웅장한 하나님의 오케스트라가 그 뒤를 바치는 거예요. 빰빰빰빰빰 거기에 우리의 합창이 어우러져서 함께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삶이 반응하며 조화하며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웅장한 그 영광의 음성과 그 영광의 소리들과 조화를 이루고 화음을 이루며 정말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양으로 세상을 울리는 영광의 찬양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인생들,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4절 5절에 이야기하는 이 특징은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만 4천이 다른 이가 아니고 오늘 나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라? 그들은 그의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라 말합니다. 순결함으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계산과 세상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이 있고 구별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고 가려짐이 필요 없고 흠이 없고 주님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주님과 함께함이 길어질수록 주님과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닮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왠지 모르게 저희 보고도 되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셔요. 뜯어보면 닮았을 수가 없는데 저는 눈이 커다랗고 튀어나오고 아내는 눈이 예쁘고 그럴 때 분위기가 비슷한가 봐요. 되게 닮았다고 하면 저는 저희 보고 남매라는 소리도 저희들 들었었어요. 남매인가 그러거든요. 닮아가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은 분위기 속에 젖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은, 내 입술은, 내 기준은, 내 삶은 얼마나 주님과 닮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최소한 우리가 이 고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말이 주님과 닮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같은 걸 바라보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품는 것들을 같이 품고 주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만 같이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결정이 나의 기준과 나의 결정이 되어가고 그렇게 되어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랍니다.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든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든지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든지 풍랑이는 물결 위를 걸으시든지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은 정말로 나는 주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주님 뒤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까 다른 사람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4살 땐가 5살 땐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아들내미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어서 정말 놀라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 짧은 시간이었는데 힘든 시간이었는지. 근데 제가 가만 돌아보면 제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우리 외사촌 형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하고 나이 차이가 많으신 형님 결혼식에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갔다가 4살 땐가 5살 땐가 부산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식장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어머니를 보고는 어머니한테 간다고 막 나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바라보고 갔는데 예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뒤라고 쫓아갔는데 다른 사람 뒤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식장 밖으로 따라 나가버린 거예요, 애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 몇 시간을 예식을 완전히 온통 뒤집어 놨던, 패백도 못 드리고 애 찾는다고 완전히 뒤집어 놨던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랍니다. 문제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길을 주님이 가실 때가 문제예요. 평안한 길을 가시고 뭐 좋은 영광의 길을 가시고, 제자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왕으로 섬기려 하고 막 이런 자리들은 제자들이 다투어서 자기들이 같이 주님과 같이 서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요, 주님 옆에는, 주님 뒤에는 아무도, 어떤 제자도 그 뒤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드는 길, 내가 원하는 길, 거기에만 주님의 이름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길, 거기가 진짜 주님의 길인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다른 그 길, 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신비는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의 비밀을 대하고, 주님의 진정한 은혜의 비밀을 대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대하는 것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려면요,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수 없으면, 주님을 믿는 깊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어려운 길은 어렵게만 여겨지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주님의 행하심과 풍랑을 밟고 바다의 머리를, 파도의 머리를 밟고 걸으시는 주님의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이들, 그 뒤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풍랑을, 파도의 머리를 밟기가 두려운 거죠.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고 깊어지시기를, 주님과 함께하며 더 부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뒤를 따라가며 은혜의 걸음으로, 영광의 걸음으로, 의의 걸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랍니다. 내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이들입니다. 오늘 내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삶으로, 진정 주님께 속한 삶으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영광의 찬송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사는 자들이 되도록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 같고 이 땅을 울리고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 앞에서 그 음성의 조화를 이루며 그 음성의 화음을 이루며 내가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반응하며 새로운 반응들로, 늘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광의 찬양, 영광의 합창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고 내 평생에 주님 따라가며 주님 더 닮아져가며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뒤를 따라가는 은혜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요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바로 오늘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귀한 은혜와 복의 삶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로, 우리 주님의 주권에 주님의 통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모습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는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울려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며 그 하나님의 소리가 내 인격과 내 영혼 가운데 울려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이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고 새 노래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과 더 닮아져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이루며 열매 맺는 진정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야말로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다운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 주님께 속한 삶으로 사는 은혜의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을 대하며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음성을 대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영광의 삶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걸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이 그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며 내어드리는 새 노래의 찬양이 되는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자꾸만 더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의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